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어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우리 집 막내가 이제 10살인데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살짜리 막내 딸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딸이 갑자기 아빠 다음 달 몰개지 낼 건 있어? 라고 좀 한번 묻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 요즘 교회는 별 문제 없어? 뭐 그냥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말이야, 뭐 아빠 위해 주는 척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기특하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걱정도 팔자다 그럴 것 같아요?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풍토병과 같은 이 염려병,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이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염려가 과연 걱정이 팔짱가, 성격 나름인가? 그러시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성격이 염려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 있어요. 별로 염려를 안 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심한 편입니다. 이게 디테일 퍼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굉장히 꼼꼼합니다. 책상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하나하나 안 되면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찔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신경 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는 굉장히 캐주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여보 이거 참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러면은 그게 걱정이 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걱정을 안 하게 됐는데, 좀 이렇게 보세요. 성격이 다르니까 만약에 이것이 성격 문제라면 어떤 분은 아예 성격이 염려를 많이 하는 성격이고 어떤 분은 낙천적이라서 염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성격적인 차이라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메스를 들 이유가 없죠.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염려가 죄의 문제니까 예수님이 메스를 들어야 하듯이, 그러니까 성격하고는 좀 달라요. 성격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성격 때문에 염려를 덜 하고, 그렇다면 성격 때문에 누구는 믿음이 더 좋고 성격 때문에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성격의 그 범주를 뛰어넘는 이슈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염려와 이제 생각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일까요? 안 하는 편일까요? 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제 위치가 생각을 안 하고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경 쓰고 마음을 두고 생각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마땅히 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 한다?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도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저 예산이 뭐냐면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 미리 생각하지 않겠느냐. 얼만큼 나올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로 할 일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생각입니다. 디모데에게 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어떻게 해요?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왜 부름을 받았냐면 바로 생각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단어로 성경에 썼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그때 그 염려는 죄악된 염려가 아니라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생각해야 할 목회자의 그 애티튜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선한 청직으로 재산 운영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가계부 운영하는 것,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리고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략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구별해 놔야 되는 생각들, 계산들을 해내야 되죠.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된 염려가 있어요. 생각하고는 구별되는 죄스러운 염려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우입니다. 메림나우. 따라와 볼까요? 메림나우. 메림나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초조해서 염려해서 막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시기 메립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메립나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립나오? 한번 해보세요. 헬라어까지 배우시는 겁니다. 메립나오. 자, 요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메림나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림나오 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염려 때문에 결국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초킹, 영어로 보면 촉했다고 그러죠. 이게 목을 죄는 게 초킹이거든요. 촉돼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 말씀 여행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주차장으로 갑니다. 근데 다시 일주일 후에, 여러분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이 염려에 대한 메시지 들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염려와 또 유혹이 왔을 때 과연 그 염려와 과연 얼만큼 싸웠으며 그 염려와 싸워서 이겼는가, 아니면 또 그냥 근심 걱정, 아니야 염려는 팔자야 하고 팔자스러운 염려를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열매가 없었다면 결국 염려에게 져서 염려가 딱 목을 쥐고 있어서 말씀을 들었어도 이것이 아주 샬로한, 아주 얇은 땅에 덮였다가 싹이 나는 듯 하다가 그냥 타버리는 것,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참 이 염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해결해야 말씀에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짱 황입니다. 말짱 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염려의 이슈와 싸워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증상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증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편두통이 있어요. 근데 증상이 딱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약 먹는 시간을 놓치면 전 이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온 거 다 토하고요. 하루 종일 토하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뻗어서 누워 있어야 되고 이틀을 일을 못 해요. 제가 이 편두통이 한번 탁 도지면 근데 그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약을 먹어도 고상 딱 넘어가면 약을 먹어도 안 통해요. 편두통 있는 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염려도요 증상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염려가 나를 지금 attack, anxiety attacking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면증, 손톱 뜯기, 위경련, 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망식이란 말이 있나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먹는 거를 까먹는 거. 예. 너무 염려해가지고 먹는 거를 까먹는 거, 망식. 예. 염려한 나머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분 계세요. 과식. 예.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염려가 지금 나를 attacking,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염려 증상, 제가 편두통 증상은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염려, 여기 말고 또 이거면은 염려가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저게 좀 팁을 좀 알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No contribution? 안 도와주실래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떤 거? 매립나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예. That was a good one. That was a good one. 오케이. 예, 혹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든지, 예, 염려의 어태킹 증상입니다. 자, 이 염려의 증상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책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틀렸다.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찍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자책 염려를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다 잃어버렸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재산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뭐 실질적으로도 돈 좀 잃어버렸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잃어버렸겠지만은 실은 not as much as you think. 그런데 염려로 말미암아 빈곤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리소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많이 오는 건데 어떤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심기 염려. 그래서 이게 암이 참 무서운 거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 여러분을 죽이기보다 암 때문에 오는 이 심기 염려가 실은 여러분을 먼저 죽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2차 대전에 나간 병사들보다 아들을 보내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한 두세 배는 더 많이 죽었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에게 요즘 다가오는 건데 머리와 가슴이 눌리고 속이 답답한 현상. 특히 명절 때. 이제 다음 주면은 터키를 구워야 되고 온 가족들이 다 우리 집에 몰려든다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예? 여러분 명절 때 정말 아내들이 하우스 와이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일주일 남았지만은 막 가슴이 눌리기 시작하고 막 그 뭐 음식값은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거 막 걱정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일의 로드가 많아서기보다는 되게 이제 친척들이 다 오는데 뭐 동생들도 오고 동서도 오고 막 그러는데 날 끝나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이 밑에 것들이 올라와서 설거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돌아. 이게 삥 돌아. 그래서 실은 훨씬 더 이 앵자이티 어택이 옵니다. 일 자체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실은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서열이 낮은 것들이 청소도 하고 가야 되는데 형님 먼저 갈게 하고 휙 달아버릴 때 그거 정말 밉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이 남에게 이런 앵자이티 어택을 주는 원인 제공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형님네 갔든지 동선에 갔든지 끝까지 설거지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도 다 해주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화장실까지도 청소해주고 그러고 나오세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친척 집에 모이면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It's a perfect opportunity.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절 때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죠. 그렇죠? 설거지 안 한다고 싹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못된 아내를 꼭 야단치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남편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좀 하시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에 이렇게 다 되게 모이게 될 때는 또 남편들은 또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셔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염려의 증상들이 자책 염려, 빈곤 염려, 신기 염려, 명절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탁 못을 박죠. 내일에 대한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1분 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도 걱정거리들,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이 가장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염려를 좀 덜 하면서 살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다 종이에다 적어요. 뭐 우리 아이들 학자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주 염려거리가 나오면 뭐 수도 파이프가 샌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자주 이런 거 있으면 자우지간 적어가지고 집 그 식탁 테이블에 염려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니까 경제적으로 염려를 하자.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염려 박스를 열어서 수요일만 집중적으로 염려하자. 그래서 다른 날 무슨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일단 적어가지고 무조건 염려 박스에 집어넣고 forget about it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요일마다 염려 박스를 열어가지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데 guess what? 대부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열어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는 것이 많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염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일어날지도 몰라 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염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보면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할까? 전도했다가 만약에 퇴짜 맞으면 어떡할까? 가가지고 좀 잘 좀 이렇게 구워 삶아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나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실패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염려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복통이 왔어요. 배가 막 아파. 그러면 10중에 9번 이거 위암 아닌가? 이거부터 생각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갑자기 막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혹시 뼈암 아닌가? 암으로 이 암 노이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다 암이잖아요, 요즘. 근데 여러분 어차피 늙어가고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장례를 많이 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어차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라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했을 수 있지만 죽음이 뭐 순서 따라오나요? 그래서 저 말씀이 저를 이렇게 항상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을 뒤집어 바꾸면은 우리의 영과 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하면 병 걸려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세요. 운동도 하시고 너무 기름진 거 먹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많은 거 좀 절제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 몸에 병이 오는 것, 몸이 낡아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 실은 더 몸에 해롭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염려를 많이 하면 빨리 늙는다고. 염려를 이제 진단을 하는 가운데 그 증상들 속에서 결국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잘못된 가치 체계가 이제 염려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이것이 순간과 영혼에 대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가치 판단 때문에 마치 순간적인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필요한 것을 좀 덜 갖고 적게 갖고 혹은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과 영혼의 가치관에 대해서 혼돈이 올 때 결국은 염려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땅과 천국에 대한 가치 판단이 또 흐려지는 거죠. 우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내가 청지기같이 사용하는 자느냐, 그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또 정돈하시고 또 확인하고 또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땅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마땅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쁜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죄된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전부면 그것이 결국은 가치관의 리플렉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묻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치관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또 교회적으로 추진하는 참 이 귀한 사역에 제가 정말 하나님 뛰어들고 싶은데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가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기도가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결국 이것에 대한 혼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은 바로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도 들풀보다도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라의 백화파를 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보라라는 말이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망원경 가지고 봐라. 이게 아니라 consider the birds in the air.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consider, 생각 좀 해라. think, ponder over and over again. 좀 생각 좀 해라. 보세요. 염려가 생각이 결여된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염려로 아까 흐르고 메린나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른 생각은 실은 염려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새를 좀 보고, 야, 저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새보다 귀한 나일까 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의 수정이 실은 염려를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어떻게 이기느냐, 나중에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삭을, 아들을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늦둥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극복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오늘 숙제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생각을 하고 이겨내요. 생각이라는 말이 막 우리식으로 이 골몰 저 골몰 막 골머리를 싸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새보다 귀하다, 들풀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귀하다, 이 판단을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 판단의 변화, 가치 판단의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이 아담스, 성경적 상담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콜로지의 상담학이 아니라 비블리컬 카운슬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worry, 염려라고 하는 그 아티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조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 조라고 하는 사람이 늘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대신에 염려를 해줄 사람을 찾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누가 여러분 대신에 염려를 대신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염려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거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루에 1,000불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나를 대신해서 염려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응모하십시오. 하루에 1,000불씩 주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너 그거 1,000불씩을 어떻게 그걸 주려고 그런 광고를 내냐 했더니, 그것도 그 사람이 알아서 1,000불을 어떻게 받을지를 그 사람이 염려를 해야지, 그건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고. 와,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1,000불씩 주기라고 1,000불은 어떻게 하냐. 그거 네가 알아서 염려해가지고 받아가지고 1,000불 가라가는. 야, 여러분, 이 생각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이 염려에 대해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어떤 판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결국은 이 염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염려 자체가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왜냐? 그것은 교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가 그것을 마치 책임진 양 착각하고 있고요. 또 완전주의자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기 과대망상주의입니다. 거기다가 과잉입니다. 과잉. 염려는 넘치는 생각이에요.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실은 마리아 자기 여동생을 보면 화딱지가 나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지는 말씀을 다 듣고 있고, 자기는 예수님 왔으니까 뭐라도 대접해야 된다고 부엌에서 그냥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얄밉죠. 그렇죠? 얄미워요.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에 모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풋볼을 좋아하니까 이제 막 풋볼 본다고 그러는데 다들 음식 만든다고 주는데 지 혼자 앉아 TV 앞에 앉아가지고 풋볼 보고 있다가 얄밉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최전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양심도 없냐? 네 언니 좀 가서 도와줘. 빵 이러지 않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게 벌써 신경질 나잖아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Too much, 과도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를요, 결국은 말씀을 얄팍하게 듣는데 원인이 있어요. 염려를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비유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초킹돼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염려하고 말씀을 듣는 게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옥토와 같은 말씀을 듣는 그런 좋은 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빨리빨리 진단을 하고 좀 조사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격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염려를 아주 그냥 팔자처럼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영역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를 안 하는 자도 성격 때문에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낙천적이라는 말이 염려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이 절단코 아니에요. 낙천주의자도 염려해요. 왠지 아세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따라하세요. 염려는 신앙의 문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염려는 신앙 문제예요. 성격 문제 아닙니다. 혈액형 문제 아닙니다. 혈액형 가지고 따지지 마요. 저 AB형이에요. 따지면 알아서 하세요. 전 단무지도 아니고 오이지도 아니고 저는 지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AB형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오케이? 염려의 원인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신앙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제부터예요. 좀 싱거워하실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염려가 극복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짝퉁입니다.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가 주는 것과 다르다? 아하,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No trouble, no ticket, no sickness. 그런 면에서 나는 I have no problem, 나는 항상 평안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이 평안함,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그 fixed circumstance, fixed 된 고정 볼틴한 그런 의자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시는 바로 그 평안을 이야기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기쁨, 평안은 It's a serious business in heaven. Serious business in heaven. 뭐 평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I have no trouble 이런 식의 어떤 얄팍하고 가벼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his is a serious business. Serious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었어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도 힘든 걸 느껴도 그래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이거는 serious business란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휙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 구원의 감격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윗이 시편 51편인가요? 내 구원의 기쁨을 걷어가지 마시고 The joy of salvation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감격이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펄쩍펄쩍 뛰었을 때,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온통 다른 세상이 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이 강물 같은 joy of foundation, 이 joy of fountain, 막 샘물같이 솟아나는 이 기쁨, 이것이 언제 빼앗겨 버립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빼앗기려도 빼앗길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신앙 있는 자들이 반드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려야 하는 serious business.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양회 가가지고 은혜 엄청 받았어요. 뭐 베델동산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born again 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은 업사이드 다운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려오다가 스피드에 걸려가지고 티켓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100불짜리 티켓 먹고 사라질 수 있냔 말이에요.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기쁨을 100불 티켓 하나로 날려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평안이 그 정도뿐이 안 되냔 말이에요. 100불짜리 티켓이면 날려버리는 그런 것이 구원의 기쁨이냐는 것이죠. It's a serious business. 100불이 아니라 1000불짜리 티켓이라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게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수양관에 물이 떨어졌대. 그래서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샵에 가가지고 그냥 갤론 워터를 막 몇 박스 사가지고 막 오다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다가 스피드를 해버렸네. 가만 보니까 뒤에서 왱왱왱 해가지고 경찰이 따라왔어. Pull over, please. 그 pull 해서. 근데 do you know? 하면서 너 빨리 달린 거 알아? Really? I don't know.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그러더니 그러면서 Can I see your license? Can I have your insurance card?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말이죠, 왠지 옛날 티켓 뛴다고 뭐 경찰 옆에 세워놓으면 가슴이 콩당콩당, 그리고 뭐 세상이 종말이 온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왜 이 짓을 했던가 뭐 하면서 야단이 났었는데, 이 감격 속에서 경찰이 잡는데도 이 감격이 조금 더 쇠하지 않아. 좋은가? 빨리빨리 좀 하세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티켓 뛰시라고, 빨리. 이야, 그 진짜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갑자기 뭐 얘를 너무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애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다. 우리 애가 코 깨진 거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뭐가 에이씨 날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코 깨졌냐? 이렇게 하고 만져줘야지. 병원 가자. 그러고 끝나야지. 예? 예수님 믿는 게 고작 이것뿐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기 위해 태어난 성격, 운명은 없다. 걱정도 팔자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팔자 아니에요. 성격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성격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적어도 믿음이 약해서 그래,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이렇게 진단을 할 줄 아셔야지 성격 문제로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everything is perfect, 이 세상사에서 가족, 직장, 뭐 비즈니스가 한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면요, 모든 것이 다 근심, 염려, 골칫덩어리예요. 아무것도 트러블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곧 이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예 돈 없을 때는 편하잖아요. 돈 있으면 누가 훔쳐갈까 봐. 어느 집사님이 돈을 좀 버셨는데 뭐 어려울 때는 정말 막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편하셨는데, 또 돈이 좀 생겼을 때 이제 집에 금고가 있어요. 집에 금고가 있는 분은 좀 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금고를 갖고 싶어도 넣을 게 없으니까 금고가 없는데 금고가 있대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제 출타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 집 앞 잔디가 푹 이렇게 꺼졌다는 거예요. 잔디가. 이 잔디가 왜 이러지? 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나?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안방에 그 클라스이 탁 열려있고 보니까 금고가 없어졌대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금고를 들고 그 잔디밭에다 던진 거예요. 오, 깜짝이야. 그 금고가 떨어지면서, 그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그게 푹 패인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금고를 아예 통째로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중락을 해놓고 금고도 절대로 들어가지고 던지지 못할 더 무거운 금고를 해놓고, 야, 그거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있어도 더 이상 이제는 파이낸셜 프로블럼이 없는 안정권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시큐리티가 문제돼. 항상 그래요. 그렇죠? 항상 그래. 그래서 우리들의 그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를 이 가짜 짝퉁 평화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훨씬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염려하는 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 염려하는 놈들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뭐요?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염려하는 자는 누구의 밥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 마귀의 밥입니다. 염려하는 자를 잡습니다. 바로 대적 마귀가 찾는 먹잇감이 염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무 추상적입니다, 목사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구체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요? 맡기라. 이게 뭘까요? 맡기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 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리다가 1개월 된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 아이를 들고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3층 높이에, 그 여인이 3층에 살았는데 그 불이 거세게 올라오니까 더 이상 홀드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하고는 그 둘둘둘 애기 이불에 감싼 아이, 한 1개월 된 아기를 창문 밖으로 휙 던졌어요. 그런데 그 불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불구경한 사람들 그 취미잖아요. 이게 불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하고 애기 보따리가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캐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덩크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랬어요.
3층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와, 참. 어떻게 또 캐쳐가 또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이스 캐쳐다. 여러분 지금 보따리 같은 거 없지만 있다고 치십시다. 1개월짜리 아기라고 하면 좀 너무 끔찍하니까 염려의 보따리가 있어요. 둘둘 말았어요. 자, 여러분 보따리 다 가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저블하게 다 새기려고. 자, 거기에 여러분 모든 염려가 다 있어요. 오케이?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로 나와서 할래요? 다 보는 거예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지금 염려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건가?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던져 버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던지기. 어디로 던질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던져 버리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나이스 캐치. 왜 안 해요? 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탁 받아서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 하나님 나이스 캐치. 발음이 안 돼요?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하시겠대요. I will take care of it.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그 아파트에서 아기를 던지는 심정으로, 그 쉽게 던지겠어요 진짜? 그 던지는 심정으로 너의 염려를, 너의 그 걱정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out이에요. Cast out. 던져버려라. Cast out. 던져버리면 나이스 캐치. 하나님이 받아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내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된지 얘기를 했는데 2탄 얘기 해드릴까요? 간두려면 간두고요. 해드릴까요? 네. 그 복권 당첨된 사람도 마다하고 나한테 오겠다. 또 S대 법대 나온 분 이제 로열 오피스 차리겠다는 사람도 노 땡큐. 그리고서 나한테 왔잖아요. 그래도 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오케이. 그놈 어떤 놈인지 한 얼굴이나 보자. 그래야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선보러 가는 날이잖아요. 혹시 제 그 칼럼집 하나님의 프로포즈 책을 보신 분은 실은 이 이야기가 그 칼럼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벌벌 떨리죠. 이거 뭐 정신도 없고 그때 신학교 2학년 때니까 뭐 제가 결혼할 때 허리가 27, 28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요. 뭐 볼품도 없고. 그런데 가서 이제 딱 그 장인어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제 딱 있는데 이제 우리 아내하고 장모님은 이제 부엌에서 이제 과일 깎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김군이에요. 김군 신학교 다닌다며? 예. 신학교 다닌다. 앞으로 그러면 교회 한다는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지어야 되잖아. 예, 지어야죠.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건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야. 예배당 지어야 되잖아. 예, 지어야 돼. 그랬더니 이러세요. 지금 신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럼 건축은 어떻게 할 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교회 건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결혼하면 집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예, 집은 있어야 되겠죠. 그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아니 지금 아버님 집에 빌 붙어가지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집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600불인가 받았어요. 한 달에 600불 받고 있는데 뭘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딸 달라고 들어갔으니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네요 정말. 그러고 나서는 자동차는 있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학교 가는 전도사님 차 카풀에 올라타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도 없었어요. 차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이야,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 별 희한한 문제를 다 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장모님이 이제 과일값까지 나온 거예요. 딱 넣어. 그러면서 이게 뭐죠? 포크 이런 거 이렇게 찍으면서, 김군이 뭐래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 할머니, 얘가 나보고 다 해달래. 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와, 그때는 정말 정신이 오르락가락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매일매일 염려거리죠. 그때 마치 우리 다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먹고 살 일이 있는데 우리 딸, 귀한 딸 데리고 가가지고 밥은 먹일 건가? 자동차는 뭐 살 돈은 있는가? 야, 정말 500불, 600불 받고 있는 전도사가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에 저 딸을 나한테 주셨어요. 허락했어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이때 박수가 좀 나오면 기가 막혀요. 제가 결혼한 지 26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27년 전 얘기예요. 27년 전 얘기인데 27년 전에 꿈이나 꿨겠어요? 제가 어떻게 베들교회 제가 와요? 어떻게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목회를 해요? 참 그 생각하면은 이건 뭘 지금 신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그 학생들이 뭘 하겠는가? 무슨 꿈을 꾸고 있겠는가? 지금 5, 600불 받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1000불 받는다고 뭐 아파트비 겨우 하고 끝날 텐데 뭘 하겠어요? 그렇죠? 참 우리의 삶 속에 걱정할 게 많지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 해라고요?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 던져 버리라. 아파트 불난 아파트에서 보재기를 던지듯이 그랬을 때 밖에서 소리 들리는 소리, 나이스 캐치.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테이크 케어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염려를 뛰어넘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키시며, 제가 좋아하는 표현, just like a hot knife cut through the butter.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고 나가듯이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뜨거운 칼, 믿음의 칼로 바다를 슉 녹이면서 나가는 그 칼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도 염려 때문에 숨이 막히고 초킹하고 가슴이 짓눌리는 그 답답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은 it's a serious business지, 그냥 환경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티켓 하나 받으면 사라지는 구원의 기쁨 그 정도가 아니지. 어떤 문제가 태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면 나이스 캐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테이크케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듯이 슉 가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뜨거운 칼들이에요. 염려는 바다예요.
죄송합니다. 버터예요, 버터. 저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어 한번 읽다가 hot knife,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the butter. What a wonderful expression. This is it.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칼을 들고 바다를 잘라 염려를 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염려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지만 It's okay. It's okay. 이런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정말 이 찬양과 더불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 던져 버리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조문만 나가면 염려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가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기도하십시다. 정말 한번 가슴 높이로 손을 좀 들고요. 오케이. 고개는 드세요. 괜찮아요. 너무 숙이지 마세요. 우리 좀 오늘로
염려를 끝냅시다. It's a serious business. 환경 때문에 사라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천후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뜨거운 칼을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신 분들이에요. 뜨거운 칼은 딱딱해 보이는 바다를 확 가를 수 있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도전하시면 돼요. 자, 그 염려를 맡겨드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던져버려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리고 던지고 나서는 주워 들고 또 나가지 마세요.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가볍게 나가세요. 쉼을, 안식을 누리면서 나가세요. 자, 오늘 이 찬양,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계속 찬양할 터인데 제가 충분하다 할 정도까지 기도하더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껏 여러분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지십시다. 그리고 계속 들으세요.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세요. 나이스 캐치. 하나님이 계속 캐치하고 계세요. 나이스 캐치. 던져버리세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여 염려의 문제 이제 딛고 가십시다. 밟고 가십시다. 어차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인생, 이 세상의 환경 따라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의 연약한 얄팍한 믿음, 이제 하나님의 초청하신 그 믿음의 길로 우리 깊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껏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나이스 캐처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지켜가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간증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계속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의 보따리를 나이스 캐쳐 대신 하나님이 받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발목을 붙들고 나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저 믿음의 창공으로 날지 못하게 하는 모든 쇠사슬의 얽매인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능의 이름으로 면원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염려의 장애물들을 가르고 나아가는 믿음의 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염려거리들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 믿음의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serious business,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약속되신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염려에서부터 자유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들로, 군사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거의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이 찬송가인데, 여러분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정말 이 찬송가를 우리 서서 부르는데, 하나님, 이것이 염려에서 해방된 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부릅시다. 내 평생에 가르침 순탄하여
달려와도 선포합니다. 화음을 넣어서 영어로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It is well, 여러분. It is well.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창공을 나가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찬양하고 마치겠어요. 그냥 끝나기가 좀 아쉽죠? 오케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그
양보하는 자 올라가